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오며 저희들이 기쁠 때나 또한 역경 때나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신령한 가락을 늘 주시고 또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또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 피부에 닿으면서 신앙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장 요한복음 18장 19장은 로마인서 4장 마지막 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바가 되고 20장은 우리의 의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구약 모든 66권의 진리는 요한복음 19장에서 20장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나오실 때 종각 위에 높이 치솟은 십자가를 보고 나오십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지요. 그 십자가에 대한 해석, 설명이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잡혀서서 이 신문을 받으신 장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좀 딱딱한 기분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게세만 동산에서 잡혀가시가지고 그 길로 가서서 은퇴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빌라도에게 빌라도 법정, 로마의 법정을 대표하는 빌라도 법정에 가지고 신문을 받으시고 또 헤롯에게 가고 또 다시금 빌라도 법정으로 이렇게 새벽녘에 4군데나 가시고 오시면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문을 받고 마지막에 판결이 났습니다. 사형 선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으시는데 이 절차에 있어서는 유대법으로 정당한 재판이 되지 못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호사이고 이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 가지고 가장 면밀한 연구를 한 월트라는 학자는 변호사는 이것은 사법적인 살인이다. 십자가에 달기 전에 벌써 예수님에 대한 사법적인 살인을 저지른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연구를 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법정에 한 번 참 서봤습니다. 노예 일로 인해 가지고 정인으로 소환돼 가지고 가서 증인 노릇을 한 번 했습니다. 저는 이 법을 잘 모릅니다. 특히 그는 법학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신문에 대한 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저는 다만 책을 읽고 또 주석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 성경을 중심해서 얘기합니다. 판결이 날이면은 피고에게 별명할 기회를 줍니다. 피고 이의 있는가?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피고의 별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별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대한 변명의 권리가 있습니다. 양의 동서양 어느 법정이든지 그는 상식적인 것이나 그렇지 못했답니다. 어느 가정에 이런 얘기를 하나 할 수 있겠지요. 아빠가 시중에 가가 돌아오면서 어린 아이에게 크레용 한 통을 사다 주면서 그림을 그려보라. 그 엄마가 되는 분이
절대로 벽에다가는 한치를 하지 마라. 조의를 주면서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라. 밤을 자고 나니까 이방 저방에 벽에다가 한치를 해놨어요. 그래요. 엄마가 불러서 너는 어찌하여 벽에다가 이렇게 한치를 했는고? 왜 어머니 말을 무시했나? 그렇게 하고 그냥 두드리 패는 그런 어머니는 그건 옳지 않다고 하는 거죠. 별명을 들어봐야 돼. 어째서 벽에다가 했느냐? 설명을 들어보고 그 벽에 겨룰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면 용서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어머니의 말을 무시한 것 같으면은 응당 체벌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법정에 끌려가 가지고 재판을 받는 모든 과정에 그것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가장 최종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경건한 이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유대 법정에서 죄를 범한 이 사법적인 살인 행위를 했다고 보는 히브리 법을 잠깐 참고합니다. 히브리 법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책에서 얻어진 지식이고 또 깊이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세기경에 히랍 아덴에서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선동했다는 제목으로 그 사회, 그 나라의 법이 소크라테스에게 정죄를 내려서 사형 선고를 하고 독약을 마셔서 죽였습니다. 그것을 흔히들 말하기를 악법이라 그럽니다. 악법.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은 지킬 필요 없는 그런 법이니까 도망을 가십시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독약을 받겠다고. 도망을 간다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그 독약을 받고 죽는 장면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흐르면서 그 아덴의 재판정에 재판관들은 영원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고 소크라테스는 의인으로 증명되어져 간 겁니다. 그래서 아덴의 법은 소크라테스를 죽인 아덴의 법은 악법이다. 그러나 히브리 법은 그렇지 않다. 아주 선한 법인데 그 어떻게 해서 그 선한 법이 예수님에게 그런 극형을 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사법적인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불법을 행했느냐? 만물보다도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유대법의 기초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에 대한 유권적 해석, 요즘 흔히들 말하는 유권적 해석이 탈무드 경전이라고 합니다. 탈무드 경전의 그 해석이 옳지 않다 혹은 미비하다 해가지고 다시금 새로운 해석이 나온 것이 미시나, 또 미시나의 해석이 또 완전치 못하다 해가지고 새로 나온 것이 게마라라는 법이 있습니다. 유대의 그 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탈무드 경전은 바벨론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탈무드 경전을 영문판으로 만일 번역을 한다면 약 300페이지, 400페이지의 붓으로 400권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탈무드 경전까지 겸한다면 그는 방대한 그런 분량의 법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전문가들이 일생 동안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고, 다만 유대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요즘은 사법고시를 해서 판검사가 되듯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탈무드 경전의 깊은 그런 조회, 그리고 어떤 그런 사법적인 절차를, 그 고시의 절차를 거쳐서 그 자리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탈무드 경전에 있는 사형선고에 대한 조문, 사형선고의 조문을 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서너 가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사형선고를 다루는 소송권은 지방법정이 아니고 사내도립회에서 다뤄야 된다. 이거는 유대나라의 대법원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 회원수는 71명인데 각 분과별로 나누어서 장로 분과 23명, 대제사장 분과 23명, 서기관 분과 23명으로 합계 69명이고 그 중에 두 사람은 이장직을 맡아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사회를 한다 이겁니다. 장로 분과는 그 나라의 민생 문제를 취급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대제사장은 유대나라의 종교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루고, 그리고 서기관은 그 나라의 법률 계통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다루는 말하는 민생과 종교와 법을 대표하는 것이 이 사내도립 회의 구성이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바요나여 네가 복 있는 사람이로다. 너 이름을 반석이라라. 내가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내도립 회의에 대해서 분과별로 말씀하시되 장로들과 장로 분과, 제사장들과 제사장 분과, 서기관들과 이것은 법률에 관한 분과, 이 산부루에서 공동 일치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재판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내도립회입니다. 이 사내도립회라는 것은 아주 참 엄중한 법률 지식을 가진 이 유대나라의 최고의 지성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재판관의 자격입니다. 재판관은 회원은 부모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사람이라야 한다. 법 공부를 해서 어느 수준에 이르어야 된다. 히브리어가 능통해야 된다. 덕망이 높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재판 사건, 특히 이런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판결을 날 때는 그 피고와 친인척 관계가 되지 말아야 된다. 엄적 중립을 선 사람이 이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정인입니다. 정인은 한 사람 가지고 되지 않고 반드시 두세 사람이 점거를 하고, 이 두세 사람 정인은 상당히 무게가 있는 증거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요즘 우리 법정은 정인이 자기 그 재판 검사가 묻든지 판사가 묻는 그 부분만 말하고, 그러나 위정죄가 되면 죄를 받지요. 유대나라에서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를 진 피고에 대한 정인은 증거를 잘못하면 사형을 당해요. 그만큼 무게 있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정인이 두세 사람이 나오는데, 두세 사람의 은행이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 안 하면 증거로서 채택이 되지 않는다. 네 번째는 신문의 양태. 신문은 밤에 해서는 되지 않는다.
아침 제사 때부터 저녁 사이에 낮에 진행되어야 한다.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주려고 하기보다는 용서하는 방향으로 애를 써야 된다. 사형 선고는 과반수 이상으로 37명이라야 된다. 37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그 이상한 법입니다. 만장일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만장일치가 나오면 이것은 재심해야 됩니다. 이상은 세상에 만장일치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37명 이상이 넘어갈 때는 동일한 똑같은 그런 이와 같은 사건에 똑같이 37명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죄를 주되 만장일치는 재고할 필요가 있고 그거는 선고를 나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는 이런데 사형 선고가 나렸을지라도 절대로 당일에 집행을 하는 법이 없다는 게 이건 상당한 소그라데에서가 사형 선고를 받고는 1년 기다렸어요. 그와 못지않게 유대나라에도 사형을 받으면 즉시로 집행하는 것이 없고 며칠 동안 며칠은 어렵지요. 때로는 몇 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또 연구하고 그 사람을 사형을 안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증거 자료가 없느냐. 또 피고의 충분한 변명을 듣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체포 시간을 어떤 성경학자가 설정을 했는데 저녁 11시 30분이라는 게 정월달 달 밝은 밤에 11시 30분에 체포를 당해가지고 법정을 안나스 법정, 빌라도 법정, 안나스 법정, 가야바 법정, 헤롯 법정, 다시금 돌아와서 빌라도 법정 이렇게 이어져 가가지고 새벽녘에 사형하고 그날 오전에 집행을 하고 말았다. 그럴 수가 있나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말하는 사람이 적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판결할 수 있느냐? 피고의 말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판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이 재판은 낮에 안 하고 밤에 왜 낮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명명백백인 낮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판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피고에 대한 변명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법관 중에 장로 중에 다음에는 서기관 중에 혹은 대제사 중에 누가 의의가 있다고 말하면 경청을 해야 되는 문제를 경청을 묵살해버리고 그리고 다음에는 그것도 보통형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끔찍한 이런 사형 선고를 나른 유대법정은 천추만대의 사법적인 살인을 임에 자영했고 그들은 영원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오판을 했는 게 아니고 악한 마음으로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5째로는 반드시 피고의 변명을 들어야 됩니다. 유대법정은. 예수님께서 피고의 변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야 될 거다.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는 거 보겠다 하니까 참남하도다 별명하라 그래놓고 참남하도다 하고 예수님에게 뺨을 내리치며 춘물을 받고 그렇게
별명을 듣기 전에 별명하라 그래 놓고 예수님이 인자에 대한 당신의 소개를 말씀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차 구름을 타고 올 영광 가운데 나타날 인자를 메시아를 설명해 나갈 때에 거기에 대한 별명과 증거도 듣지 않고 뺨을 치고 그렇게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악한 행위며 그 죄 없는 분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시금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혹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교를 덮어놓고 핍박을 해요. 그 좀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변명을 들어봐야 안 되겠어요.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다가 순교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우리나라에 최필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한학자입니다. 서구 문명에 의해서 기독교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걸 보고 유교 사상을 가진 그 어른은 그 유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분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믿는 성도가 되면서 아들 보고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들은 예수 믿을 마음 없어요. 최필견 목사님은 믿을 마음이 없는데 그분 아주 그 부모에게 효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서삼경을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참 꽂아놓고 그리고 다음에는 뭐냐면 제사 드릴 때 입는 이런 재간복을 입고 그 책의 앞에 절을 너부시 하면서 참 공자 선생님이시여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부모가 그릇 까도 부모에게 효하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부모가 내일부터 교회 가자고 말하니까 제가 교회에 따라 나가지만은 부모 돌아가셔서 3년상을 치르고 나면 다시금 내가 유교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말미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분이 3년 동안 돌아가셔서 3년 후에 유교로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참 진리는 기독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은 기독교의 대학자 신학자가 돼가지고 피항 신학교에서 교장으로 지낸 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별명할 기회를 주지 않냐고 덮어놓고 핍박하고 덮어놓고 털대다 하면은 그게 참말로 진실로 털대했다고 말하는 그것이 진리로 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 두 번째로 말씀하는데 대제사장이 별명을 듣지 않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네가 참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광 가운데 나타날 인자냐고 말할 때 내가 그렇다고 하고 별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참나마다 걔가 막 기빼기를 치고 뺨을 치고 춤물을 받고 그래가지고 막 직시로만 끌고 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별명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별명을 첫째로 물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미가서 5장 유대다 베들레헴아 너 고울이 적지만은 너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겠다고 예언이 700년 전에 미가야가 예언했는데 너는 나사렛 동네 산이 아닌가? 나사렛 사람이 아닌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별명했겠습니까? 아, 그래. 지금 단방 예루살렘, 단방 베들레헴의 사람을 보내보라. 호적부를 열람해라. 33년 전에 그것도 우리 국내 문제가 아니고 주리아스 어거스트가 등극하면서 천하로 하여금 호적하라 할 때에 우리 어머니 나를 태중에 임신한 성모 마리아와 내 양부되는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호적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올라가서 호점을 열라면 반드시 내 이름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이름이 나올 것이고, 요셉의 이름이 나올 것인데, 그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게 물어보지 않는. 또 그거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아니었던가. 동방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헤롯에게 당신의 나라의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고 그렇게 물을 때에 너희들 가운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유대다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나를 싸잡아서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2만 명 이상의 애기들을 죽였잖아. 이 유명한 사건 아이가. 왜 못 알아보노? 별명을 들었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호적계 가가지고 호적을 열람해 보세요. 일제시대에 창시한 것이 다 나온다고. 우리 아버지 어떻게 이름을 창시했는가? 우리 어머니 이름이 어떻게, 제가 호적하러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 이름이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영자, 환자 이름이지만, 그 일제시대에 뭔가 하면은, 간해옥가, 천대자라 하네, 천대자. 천대 동안 이어질 자녀의 어머니라 하는. 그게 지금 지옥고라고 나와가 있더라 하는 게. 그런데 33년은 놔두고 4반세기가 지난 일제시대에 그것도 단번인데, 그거 요새 문화가 발달돼가 안 그러게. 천만에 로마 시대의 문화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열람해 볼 게 있는데 열람도 안 해보고 원천 과세해가지고 사람을 기대기를 패고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게 별명이에요. 제2변명. 메시아는 동령녀 몸에서 나신다고 하는데 너는 동령녀 몸에서 나왔는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동령녀 탄생은 극히 이거는 증명하기 어렵지. 그거는 가장 비밀된 사건 중에 사건이고 신비적인 얘기인데 그걸 어떻게 증언을 대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계신다고 마리아를 불러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는 대제사장들은 유대나라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거짓말을 못하는 줄 알고 경건하게 사는 성모 마리아를 부르고 이 당신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를 잉태할 때 의했어요.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 성모 마리아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 장차 네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네게 임신되겠다고 말할 때 나는 남자를 모른다고 했다고. 헬라 원어를 입으면 나는 남자를 아지 못하는데 우기노스코, 그 말은 헬라 원어식으로 번역을 의역을 한다면 나는 남자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도 어떤 남자를 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비노스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자 아기가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네게 임하면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되겠다고 해요. 주의 여정이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해서 아기를 가지면 그 돌에 맞아 죽는 게 사형을 당하는 게.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하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그게 분명히 정인으로서 아기를 가졌던 예수님을 가졌던 그 성모 마리아와 헌몽을 했던 요셉이 있는데 왜 정인을 안 부르고 원천 봉쇄해가지고 죽일 수 있나요? 이 사법적인 살인이다. 세 번째, 메시아는 다윗의 집에서 오신다는데, 메시아는 다윗 집의 가문에서 온다는데 네가 다윗의 후손인가? 그러면 금방 유대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모여는 얼마나 족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까? 예. 저는 시골에 부엌에 가면 막 두통이 거기입니다. 어디 김씨입니까? 김에 깁니다. 무슨 파입니까? 파를 몰라요.
그럼 뭐라 합니까? 쌍놈이라 합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저 쌍놈이라 합니다. 무슨 판인지 모른다 하는. 유대나라는 그렇잖아요. 유대나라는 그 뿌리에 대해가지고 족보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다윗의 후손이냐? 그러하다. 가서 호적을 열람해보라. 우리 어머니가, 그리 마태복음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어떻고 저떻고 이라니, 이거 어떤 사람은 성경에 갖다 내버릴 뿐이니까 이게 무슨 성경이고 그렇잖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별명하는 족보예요. 너무나 정확한 족보가 나와 있는데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당신이 다윗의 후손이고, 그리고 양부대신 심지어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텐데 그 변명을 듣지 아니하고 끌고 나가서 죽인다는 것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메시아의 앞에서 다음엔 네 번째 별명을 요구하는 말, 메시아 앞에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는데 엘리야가 왔는가? 엘리야가 왔지.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들을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했는데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대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6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세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 아니라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요한이 일러 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도 앞서 있었고, 내 뒤에 오시지만은 나보다 앞서 있고 내보다 더 크신 그분이 너에게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불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을 불과 성령으로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증거했다 이깁니다. 했어야 할 것이다. 받았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섯째로는 메시아가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한다고 하였는데, 이사야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 35장 5, 6절에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고 기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가 노래할 것이며, 시편 41편 9절에 그래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안진방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그것을 지금까지 어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이거. 그런 누가 했느냐. 너 이적 행한 거 가서 나가서 그 사람 찾으면 안 되나? 39년 된 사람이 일어난 거, 소경이 본 거,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 그 사람들이 물질 증거가 아니냐. 물정이 거기 있잖아. 그거 들었어야 한다. 여섯째로, 메시아는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여 30억에 팔린다는 것은 어떤가? 그것은 너희가 잘 아잖아. 시편 41편 9절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세가리야 11장 12절에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았나이다. 너희가 내 제자 가룟유다를 매수해가지고 30냥 줬잖아.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그 이상 새로운 별명이 필요한가? 마지막에 메시아는 가난하고 멸시를 받으리라 하였는데, 이사야서 53장 1, 2,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의 보기에 흠물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너희 앞에 서 있는 이 메시아, 흠모도 없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이 오셔가지고 머리에 이슬이 젖어가며 들과 산으로 배하면서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나? 그 별명을 들었어야 했다. 그 별명을 듣지 아니하고 뺨을 치고 춤물을 받고 가장 선한 법을 가지고 그 법을 이용해서 잘못 처리했다. 그러나
이 별명 중에 가장 그들이 노엽게 하고 뺨을 치고 욕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 할 때에 참남하도다. 참남하도다. 왜 거기 참남하노? 하나님이 사람 된다는 걸 그들이 참담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사야가 800년 전에 예언했잖아.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가운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번 답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래. 난 하나님이 사람 되는 거 구약 성경에 내려오면서 예언되어 왔잖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했잖아.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항상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잖아. 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의심하고 망령되고 참남하다고 하느냐? 성령으로 그때 눈이 밝아졌으면 저들은 깜짝 놀라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경배하였더라면 그들의 구원의 길이 열렸었지만 그들은 그 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한 죄가 그들만 있나요? 오늘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게 왜 별명을 듣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별명하는 게, 변정하는 게, 이 변정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무궁한 축복이 있지만은 끝까지 반대하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다다시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 이와 같은 선한 법, 가장 지상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선한 법에서도 왜 사형을 나리느냐? 그거는 인간의 죄. 그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죄가,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을 처형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너희가 몰라서 그런 줄 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쁘신 날을 너희에게 주실시오 영생의 길을 너희들에게 열어주시리라. 성경 한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서 8절까지만 한번 교독하시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제가 여러분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가 공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로 종기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공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은 네 백성의 죄를 인함이라. 그것을 누가 알았으리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 알고 믿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매를 당하시고 억울한 아버지와 같은 사법적인 살인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구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영생의 길이 열리고 죽음에서 삶에서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